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 되는 날입니다. 1968년 9월 8일 날 우리 황금만 전도사님이 이곳에 석관중앙교회를 설립하시고 54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해왔습니다. 군선교, 해외 선교, 또 이웃을 섬기는 사랑, 구제, 또 장학금 지급하는 일. 장학금이 지금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국한됐지만 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관고등학교도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정부에서 학자금을 주니까 고등학교도 장학금을 이제 안 줘도 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석관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기심의 울타리를 넘어가라, 이런 주제를 좀 오래전부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세대가 점점점 세속화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좀 이기심을 좀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좀 반성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 혹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개인의 득과 실을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요, 뭐 저한테도 있고 우리 모두한테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 이익을 빼앗는다는 아주 고약한 마음이죠. 사실은 아주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래, 이기주의가 개인 이기주의도 있지만은 집단 이기주의도 있고 국가 간의 이기주의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산업 구조도 점점점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정치 구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보면은요, 완전한 이기주의. 그래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좀 죽여야만이 내가 살아남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논리예요. 내가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을 제거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2부 예배에 온 어린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십자가 복음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삶보다는 이기심과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그런 설교를 준비했어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제가 욥기 8장 설교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에 참 고민이 됩니다. 앞에 있는 신랑과 신부가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만은 목사님처럼 살면 좀 망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정직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정말 잘 살고 풍요롭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진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문화가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의 갈등이에요. 오늘 말씀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 가지지만은 세계 복음화였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1차적으로 아니에요. 사실은요,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안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15장에서 6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첨가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택한 목적이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량 역할하도록, 제사장 역할하도록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한 곳이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방과 혹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보고 흑암의 땅, 그늘진 땅, 사망의 땅,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망의 땅, 그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뭐냐?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착각이 뭔가 하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때 말은 구원, 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혈통의 구원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이 사람도요, 혈통주의에 감금이 된 폐쇄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의 사고방식이 바울 서신에 간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우리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기독교인들을 비판했다, 예수의 교회를 비판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히 박해했다. 자, 그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모를 때에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난 바리새파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최고로 자랑했노라고 간증을 합니다. 자, 이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무슨 말일까요? 난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유대교라고 하는 폐쇄적인 울타리, 어떤 민족주의적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전환점이라니까 내가 부자의 전환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사울을 비추고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구십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핍박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돌 맞아서 죽어갑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이때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스데반 집사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저 스데반 집사는 죽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사울의 폐쇄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생명과 구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폐쇄적인 율법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전통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깨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그릇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 제자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자, 이러한 사람이 다메섹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좀 해줘라. 그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가라. 처음에 아나니아 거부합니다. 예수님, 나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핍박자인데요.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요. 그런데 왜 거기 갑니까? 아니야, 가라. 그러면서 그 사울의 사명이 뭔가를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히브리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아나니아야, 가라.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어요. 자, 다시 말씀의 제목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기심의 특징은 전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지 못해요. 매사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합니다.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조금은 마비된 사람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아주 악한 마음이, 여러분, 이기심의 에고이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살아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기심이 뭘까요? 저는 이 나라의 역사를 깊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이기심 중에 이기심이고 가장 악하고 가장 사악한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됐는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알지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기주의예요. 이기심이에요. 강자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어떤 철학과 사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한 가지 철학이 뭐냐면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예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금서였어요. 만약에 길 가다가 가방 안에 요 책이 있으면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감옥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뭐냐? 공산당서는 아주 소책자입니다. 여러 번역판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보고 제 서재실에도 종종 봅니다. 사실 전문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1장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역사란 계급투쟁의 역사다. 일면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보세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떤 내란이 있었고 분쟁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역사가 투쟁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 정권을 탈취할 때까지는 그들이 강조하고 선동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정권을, 공산 정권입니다. 무신론적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그 정권을 잡을 때까지, 탈취할 때까지는 기업인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모든 기업의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업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정권을 탈취할 때까지는 좋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기심이에요. 아주 악한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고 나면은 파업은 절대 불가하다. 파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아, 파업하면 안 된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파업하는 것은 공산 정권을 빼앗는 행위, 배반 행위, 역적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논리 모순이에요. 보면은요. 공산주의자들은 권력과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수한 사람을 숙청시켰어요. 여러분, 그 숙청이 어디까지 갑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통계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모택동이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혹은 1958년도 나름대로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3천만 내지 4천만 명 죽였다고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스탈린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숙청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은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 모순이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자유를 훔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보세요. 자, 프랑스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는 정권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습니다. 영토를 확보해 나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기만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이기심의 사람이 됩니다. 거의 동시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미국을 건설할 것인가. 미국 건설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희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해도 좋을 텐데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욕심을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권력을 더 오래 잡으면 나도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나도 권력의 종이 됩니다. 그는 미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권력이 뭔가요? 우리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권을 잡는 목적이 뭡니까? 나 혼자만의 안위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 그 선한 방법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기주의자들이 다 들고 말았어요.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기심에 빠질 수 있어요. 은혜와 부흥과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이기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울타리, 우리만의 부흥, 우리만의 성장.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주의 이기심에 빠져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섭잖아요, 보면은요. 목회자로서 저는 의도적으로 강단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선교를 했고 구제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백성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음의 삶을 녹여내야 돼요.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립 54주년이 된 석관중앙교회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울타리, 나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야 돼요. 이웃으로 가야 되고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열정, 우리가 하고자 하는 봉사와 섬김, 은사의 나눔, 여러분 이걸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으로 가고 열방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라, 임금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부 예배 때는 주일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자, 2부 때는 어른하고 학생들하고 한 500명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주일학생들에게 부탁했어요. 청년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타인과 타국에 대한 한 분야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타국,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소금의 그리고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의 잔 웨슬레 목사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을 가봤습니다. 잔 웨슬레가 설교한 그 강단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는 마음이 연약했지만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은혜를 받아요.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회심을 하죠. 단순히 한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한 교구의 목회가 아니라 그는 영국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전 세계 영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생각한다. 나는 단순히 영국의 복음화를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부름받은 목회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세계 영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의 정신을 기초해서 세워진 기독교 교단이 있어요. 성결교와 감리교입니다. 전 세계에 많습니다. 대학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뉴저지에 있는 이 대학도 한번 가봤어요. 유명한 석학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많은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웨슬레 계열의 병원도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 웨슬레 대학, 웨슬레 병원, 웨슬레 복지단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와 웨슬레 목사님은 생명의 복음, 생명 그 자체를 이웃에게 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이기심이라고는 울타리를 넘어서 미국 백성들에게 안정된 국가를 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제 설교가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준다는 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본인이 개발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준 것 때문에 내 이웃과 주변 사람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진 의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의 병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군가 삶의 질이 윤택해졌어요. 누군가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으로 미국서 공부를 하고 일본 조지대학, 한문으로 말하면 상지대학이에요. 우리 선배들 일제시대 때는 이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분은
상지대학에서 생사학, 인간학을, 특별히 죽음학을 많이 해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글을 몇 권 봤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낸 통계를 갖다가 종합했더라고요. 거기에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의 글도 있고 통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낸 통계가 이거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의 95%를 개발하지 못하고 5%만 사용하고 95%는 전부 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95%가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일깨우는 통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 95%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5%밖에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궁무진한 능력과 은사와 재능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리고 통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자는 능력을 개발하라고,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 울타리 너머에 있는 내 이웃, 그 이웃은 우리 형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가진 행복을 좀 쓰자는 거예요. 좀 활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최근에 하루에 1시간씩 가급적이면 중랑천에 가서 걷기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제가 이 사람을 2번이나 연이어서 봤어요. 할아버지인데 아마 제 나이 또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나온 손자는 남자인데 한 4살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분은 파란색 모기장으로 만든 잠자리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손자와 함께 중랑천에서 잠자리를 잡는데 2번이나 똑같은 그림을 봤어요. 막 돌리면서 잠자리를 드디어 딱 잡았습니다. 잡았다 하니까 이 4살쯤 되는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 최고 그러는 거야. 와,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4살 난 어린 손자에게 준 최고 행복이 뭐냐? 갖고 싶은 잠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잡았다는 소리와 함께 그 어린 손자는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그 기쁨.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 눈에는 너무 행복해 보였고 너무 멋지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손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최고야. 여러분, 오늘은 연합예배로 드리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재실에서 그냥 대충 밥을 먹다가 어느 날 제 아내가 점심을 가지고 왔어요. 식당에서. 놀랐어요. 저는요, 감격했습니다. 쌀국수였는데, 여러분, 쌀국수 중에 가장 비싼 게 종갓집 쌀국수예요. 그런데 종갓집 쌀국수에 물만 부어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거기는 숙주나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고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누구야? 바로 이거다. 그분은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그냥 나온 작품이겠습니까? 국수 선택도 기가 막혔어요.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 1,000원짜리 선택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트에 가보십시오. 종갓집 쌀국수가 제일 비싸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숙주나물이 들어갔어요. 소고기가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최소 5,000원짜리야. 네, 5,000원짜리야. 여러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걸 준비한 권사님, 성도님은 연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서비스한 겁니다. 이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고 내가 가장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끌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이기심,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가 하는 학문,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게 나를 위한 수입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은사, 재능, 내가 개발한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울타리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는 1968년도 9월 8일 창립이 되었어요. 벌써 한국 나이로 55세가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조금은 중형교회로 발전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시모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셔요. 성도들도 계십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그분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피가 있어요. 그분들의 땀이 있습니다. 오늘 충성스럽게 봉사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55년, 56년, 57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기심과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재능, 은사,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